다음은 설법 순서입니다. 화타원 권하정 교무님의 우리 인생의 봄에 어떤 씨앗을 심을까?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각의 달 4월, 우리는 모두 대종사님 법 만나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종사님 법 만나서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나는 이 세상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난 가장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변화가 왔으면 좀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 아마 그런 것들을 오늘 대각교회에서 4월에는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한 번 더 다짐해보고 자각해보고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은 우리 인생의 봄에 어떤 씨앗을 심을까? 우리가 보통 봄 하면은 춘종이라 그래가지고 봄 춘자 씨앗 종자, 보통 봄이라 하면 씨앗을 심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런 부분이고 계절적으로, 그리고 여름은 하육이라 그래서 여름은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키우는 그런 계절이고,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 해서 이렇게 거두는 거, 열매를 맺는 거, 수확하는 거, 그리고 겨울은 뭐 동장의 계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함축하죠. 그 시간에는 주로 함축하고, 그래서 사계절을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이 곧 봄이다. 근데 그 봄을 우리는 이 봄만이 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인생이 그냥 봄이야. 왜? 우리는 늘 그 결실을 맞이하고 있고 그 결실을 다시 심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 또 어떤 부분은 기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결실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때로는 멈춰서 많이 이렇게 함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인생이 그냥 사계절이고 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그냥 유청소년 시절만이 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또 봄이어야 되고, 또 그리고 거두고 있어야 되고 또 함축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총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시간들이 그동안 잘 없어서 해마다 벚꽃을 보려면 이미 지고 없고, 뭐 어쩌다가 보면은 뭐 별로 초록이 오고 이렇게 해서 봄을 제대로 제가 잘 이렇게 마음껏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침 지난 목요일에는 총부에 종제가 있어서 제가 가는데 아주 그냥 지천에 널린 게 봄의 향연이었다. 아주 그냥 막 꽃들이 휘날리고 또 초록의 어떤 잎들이 막 싹싹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오며 가며 실컷 많이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종제를 가게 된 것은, 제가 이 종제는 저와 거의 나이가 비슷한 저희 동창 도반이 열반하고 제가 초상에 못 갔어요. 저희 교당 일정이 여러 가지 그때 많이 바빴던 관계로 부득이 제가 이렇게 종제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동창이니 제가 얼마나 이 부분이 다른 때보다도 굉장히 좀 특별한 마음이었어요. 그 총부 기념관에 앉아서 불단에 영정 사진을 보는데 저 사진이 잠시 후면은 나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 또한 저 불단에 내 사진이 저렇게 올라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종제를 지내고 있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어지면서 이 도반은 저희들이 출가한 이후에 지금 전체 횟수로 치면 간사 시절 빼고 공부 시절 빼고 단지 이렇게 머리 올려 출가를 한 시절로 보면 한 30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들이 내년이 제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도반은 근 30여 년의 세월을
정말 혈심혈성으로 살았던 도반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창이 한 50여 명이 되는데 그 사람을 말하면 모두 내려놓고 갔다. 모두 놓고 갔다. 그럴 만큼 사는 것도 그렇게 사셨고 육신도 다 그냥 정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성지 가보셨죠? 예, 성주성지가 정산종사님 탄생 100주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탄생 성주성지가 일국이 전에 이 교무가 가가지고 땅을 사고 풀을 뽑고 돌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그 세월을 온통 그냥 거기서 이 육신을 다 거기에다가 그냥 헌신하고 살았었던 도반이에요. 그러다가 몸을 뒤로 하고 관리하지를 못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이상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마 당을 관리하지 못했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2, 3년 전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서 다리를 절단하는 시간까지 있었고 결국은 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2, 3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온통 다 바쳐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이 사람은 도반을 걱정하고 해상을 걱정하고 이 육신의 그런 고통을 저희들이 볼 때는 단 한 번도 내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육신을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오고 어느 날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올 때 그 마음이 내가 이 교단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때로는 그런 원망 같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었을 텐데 그 병원에 있을 때 도반들한테 틈틈이 전화해서 격려해주고 격려해 주셨어요. 참 잘한다, 좋다. 그래서 이 학년들에게 돌아가면서 격려하면서 살았던 이 도반이 이렇게 종제를 지내면서 저분의 과거 업생으로 이 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내려놓고 갔는데 정말 다음은 우리가 밝게 보일 정도로 도반들이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다. 학년 중에서도 특별한 근기였다.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방학이 돼도 집에 가지 않고 혼자 기숙사 남아서 도량, 그 기숙사를 나무를 베고 전지를 하고 그렇게 있었던 도반인데 그렇게 이미 저와 비슷한 나이에 이렇게 열반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은 그동안 살아온 것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또 남은 기간을 바로 내가 돌아서서 저 사진이 내가 될지 모르는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이거든요. 그냥 막 우리는 지금 막 거창하게 내일 또 있고 모레도 있고 뭐 10년이 있을 것 같지만은 그냥 찰나의 내 인생은 이때 끝나는 것이고 그럴 단계가 오는데 우리는 남은 인생을 적어도 대종사님 법 만나서 한번 돌아보고 좀 더 내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나. 여러분들 나는 다음 생에 바람이 있다면 이 생을 살아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음 생에 좀 바람이 있다면 나는 좀 어떤 부분이 좀 좋으면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복이라 그러면 주로 옛날에는 오래 사는 거, 숫자를 써서 오래 살고 또 강령하고 정신과 육신을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또 재물, 어떤 재물에 대한 아쉬움이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이 후손들을 잘 다산해서 잘 키우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편안하게 잘 죽고, 또 어떤 부분은 덕성이 있는 어떤 명예와 덕성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왔다면 그를 위해서 더욱더 남은 기간을 채워야 되고, 만약에 이 생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도 아쉬움이 있다면 나는 남은 생을 어느 쪽으로 내가 좀 더 채울까? 여러분, 부귀로 채울는지, 건강, 안녕으로 채울는지, 또 어쩌면 또 어떤 덕성으로 채울는지,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재산이 좀 더 넉넉한 다음 생은 아주 그냥 넉넉한 그런 사람으로 왔으면 좋을까? 아니면은 헌출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으로 왔으면 좋을까? 아니면 내가 덕 있는 사람으로 오면 좋을까? 아니면 참 나는 정말로 정신적으로도 인격이 아주 덕성이 있고 건강한, 심신이 건강한 사람, 어떤 쪽으로 여러분들이 왔으면 좋을까를 한번 오늘 대각교계절 이 시점에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기간은 그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채워가는, 그래서 오늘 세밀하게 채워가는 한 방법을 제가 과거에 글을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천해 보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저는 도움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단지 이 사람의 글을 좀 읽고 아는 부분입니다. 일본 야구 선수입니다. 오타니 쇼헤라는, 예, 우리 대현님은 아시겠죠? 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네이버나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일생, 어릴 때부터 야구 선수의 꿈을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가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가는 그런 공부, 그런 목표 실행 방법들이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면 복잡하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떤 사람인지, 단지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고 최고의 선수로 자리 잡은 그런 선수인데, 그 과정이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만다라타라는 일본 사람이 이거는 옛날에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설정하는 그런 도구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것은 좀 어려운데 그냥 만다라타라는 이 단어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억했다가 각자의 개인 삶에서 부족한 거를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훨씬 더 그냥 우리가 유문형 공부할 때와 이것을 좀 더 이 방법을 써서 해보면 훨씬 더 공부의 방법이 좀 저로서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다라타라는, 우리 만다라 이야기 들었죠? 만다라 불교 이제 언어기 때문에 만다라인데 뒤에 타자가 붙어요. 만다라타. 이 방법은 우리 바둑무늬처럼 생긴 그런 무늬예요. 제가 하나 연습을 해왔습니다. 간단해서 여러분들 종이가 하나 있으면 그냥 이것을 딱 이것을 세 번 딱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렇게 접고 또 세 번 접어버리면 무슨 무늬가 나오냐면은 바둑판처럼 이렇게 9무늬가 나와요. 9무늬.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이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만다라타 방법은 이 가운데 자기가 꼭 이루고 싶은 핵심 목표를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적어서 이 8공간에다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인이 그 핵심 요점을 적는 겁니다. 실례로 든다면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건성으로 공부할 때가 많아요. 저도 자신이 그래요. 그냥 본문은 좋고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건성으로 해.
그럼 이것을 내가 실례로 하나 딱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만약에 내가 다음 생을 지금 이 생에 꿈을 꾼다면, 바람이 있다면, 여기다가 가운데 뭐가 적히냐 하면은 인연 관리 아니면 인연의 씨앗 심기.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자기 목표액을 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8군데의 목표가 핵심 요소가 있으면 요거 또한 그 요소를 또 3번을 또 접어내면 또 9개가 나와서 8개가 또 방향이 구체화되는 방법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한 예를 든다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자, 오늘 부인이 핵심 목표는 나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여러분들 인연 중에 제일 가까운 것이 지금은 남편 아니겠어요? 부인 아니겠어요? 그럼 나는 다음 생에 제일 가까운 인연으로 또 만나. 좋은 인연이든 낮은 인연이든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인연과 나는 다음 생을 나는 좋은 인연으로 갔으면 하는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자, 나는 우리 남편의 이름을 적어서 당신을 함께 나는 이 생을 잘 살겠다라든지 하여튼 인연에 대해서 그걸 적는다 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해서 8가지 뭘 적었으면 좋겠어요? 예? 뭘 적었으면 좋겠어요? 칭찬하기. 예, 또 꼴 잘 봐주기. 또 잔소리 2번 안 하기. 잔소리 2번 안 하고 딱 1번만 하기. 그리고 부탁할 일 있으면은 좋은 언어로 공손한 말로 예의 있게 부탁하기. 여러분들 남편과 부부의 사이에 이 한 가지의 인연 관리를 적었을 때 이 8가지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적은 사람은 묘하게 그 삶이 잔소리가 2번 나오려다가 멈춰지고 머릿속에 막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이미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있어도 또 꼴을 봐주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사람과의 인연 관리를 목표로 세웠기 때문에. 내 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누굴까요? 가까운 인연입니다. 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자식이고 또 부부고. 그러면 나는 이 자식과의 관계를 나는 잘 하겠다면은 자식에 대해서 적어 놓고 우리 아들 칭찬하기, 우리 아들 존중하기, 우리 아들 그렇게 해서 그 목표 설정에 8개를 한번 적어보면 내가 주로 하고 있지만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목표에 다가오는 것이 삶이 그냥 뭔가가 챙겨지는 삶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공의 방법은 이렇게 목표 설정하고 계획대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다이어트? 요즘은 모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다이어트 적어보세요. 1시간 아니면 하루 5,000보 걷기. 저녁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이 몸이랑은 휴식을 취해야 순환이 잘 되거든요. 저녁 10시, 11시 자기. 그리고 아침은 이렇게 먹기.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하루에 스쿼트 10번 하기. 그렇게 해서 작은 그 하나의 목표에 8가지의 목표가 생기면 묘하게 그것이 하루 생활하는데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이거 하고 꼭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설정을 해놓으면 자기가 이미 그 머릿속에서 이 방향을 잡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옛날에 두 가지로 제가 잡아서 오랜 세월 어찌 보면 이것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인연을 만나는 것과 경제적인 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오랜 세월 어쩌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표 설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대종사님 법 만나서 나는 앞으로 무슨 씨앗을 심을 것인가, 각자가 다르겠지만 대종사님의 법으로 공부해 보면 큰 틀에서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이 우리가 모든 삶의 기초는 이 마음 바탕을 잘 닦는 거예요. 마음 바탕.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 공부인데, 마음 공부의 1순위는 정신의 수양이고, 정신 수양의 다음 바로 이것을 생활에서는 일심이에요. 일심 공부라. 경산 상사님께서 일심 공부를 세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 잘 해보세요. 경산 상사님께서는 일심 공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하나는 천만일심이에요. 천만일심. 천만일심이 뭐냐? 하루에 모든 일들이 많잖아요. 이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일심을 그냥 챙기는 거예요. 자, 오늘 잠시 영주를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 영주 시간에 내가 천만일심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시간에는 영주할 때는 오롯이 영주만 해야지. 이게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 할 때마다 일심을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찌 보면 그냥 화장실 가서 일 볼 때, 양치할 때, 설거지 할 때, 그냥 그 순간순간이 나는 천만일심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일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의 마음 공부에 엄청난 공부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챙기고 사는 것보다 그냥 하루를 그냥 간단하게 나 천만일심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살면은 하루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일심을 안 챙기면은 일은 하고 있는데 머리는 저기 가가 있고 저기서 또 여 생각하고 있고 끊임없이 생각과 동작이 다르게 흩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버리면 100%는 아니라도 하루에 5%, 10%라도 아이고 맞자, 내가 천만일심을 하기로 했지. 그러면은 그 순간에 밥숟가락을 뜨다가도 일심이지. 그러면 밥만 먹는데 마음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만일심. 그리고 다 함께 두 번째는 몰입일심이라 해서 우리 경산 상사님께서 몰입일심이라.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에 확 이렇게 몰입되는 거 있잖아요. 몰입되는 거 있죠. 어떨 때 몰입됩니까? 몰입이 잘 안 되면 지금처럼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할 때 내가 이 법어봉독 시간만은 몰입할 거야. 그게 온통 그 시간에 그렇게 내가 몰입을 해야지 하고 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마음이 흩어지고 법문도 어렵고 말이 들어오질 않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몰입일심을 한 번씩 법어봉독 할 때, 아니면은 내가 막 세탁을 할 때, 아니면 방금처럼 영주를 할 때, 목탁을 한번 쳐볼 때, 그래서 몰입일심을 자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여유로워. 그 대신에 몰입일심을 무작정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시간은 몰입하겠다. 영주할 때는 몰입하겠다. 법어봉독 할 때는 몰입하겠다. 그렇게 해서 몰입일심 훈련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생사가 오더라도 그때 천만일심, 몰입일심을 이렇게 단련된 사람은 생과 사가 오더라도 내가 탁 그 경계에 마음을
벗어난 자리에서 일심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공부 생활이 굉장히 이 조금만 챙기고 살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무심일심입니다. 마지막 무심일심. 결국은 무심이 되는 거죠. 자선을 통해서나 연부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무라일체가 되는 훈련을 호흡을 통해서나 그렇게 해서 딱 단전에 기운을 주하든지 호흡에 주하든지 그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그 무념무상이 되는 그런 경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를 생활에서 나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마음 공부에 힘이 쌓이고 내가 영생을 통해서 올 때 어떤 사람을 오겠어요? 정신의 힘을 갖추고 마음의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기초를 잘 정신 수양을 잘 해놓으면 사리 연구가 잘 되고 정신 수양을 잘했기 때문에 작업 치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의 이 정신 수양 공부를 여러분들이 몰입일심, 천만일심, 무아일심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해보면 각자가 뭔가가 까닭이 있는 삶이 되지 않나. 무아일심 한번 설명해. 무아일심은 아까 같이 자선이나 연불이나 기도로 완전히 내가 그 호흡이나 이런 데 집중해서 그 순간에 나라는 분별심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저번에 나 모른다라고도 했고 단전에 주하라고도 했고 호흡에 주하라고도 했고 소리를 들으면서 해라 했고 그래서 명상, 다시 말하면 분별과 주착이 없는 그 자리를 딱 챙겨서 그 순간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단련시키는 거죠. 주로 아침, 저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제 공부의 부분이 조금 더 내가 실행하는 쪽으로 연습을 하고 다음 생에 올 때 훨씬 더 내가 진급해서 마음에 힘이 그런 사람으로 올 수 있다면 대종사님 법 만나서 훨씬 더 진급할 수 있는 마음 공부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어디에 씨를 심느냐 하면은 인연의 씨를 정말 잘 심어야 돼요. 인연의 씨. 나를 괴롭히는 것도 인연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인연이요. 나를 성공시키는 것도 인연이요.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것도 인연이라는 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거는 환하게 내가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만 가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인연복을 지어놨고 내가 뭔가를 좀 하기만 하면은 잘 돼. 이 부가 따라붙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인연도 잘 지었고 부도 잘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나를 괴롭힌 부분이 딱 내 옆에 있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한다? 가장 인연불공을 아까 우리 그 만타라타 방법으로 내가 딱 그 사람을 적어놓고 예를 들면 부인 정종은 해놔놓고 그죠? 나는 우리 정종은 씨한테 무엇을 내가 불공을 할 것인가를 8가지를 한번 적어보면 아이고 당신 오늘 아침에도 이 맛있는 밥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표현도 할 수 있고 또 칭찬도 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맞는 불공을 적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해나간다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도반들끼리도 그렇고 도반들끼리도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사이좋게 잘 있는 것 같죠? 묘하게 보여요. 잘 친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객관자로 보면은 보여. 그래서 정말 내 곁에 인연이 많은 인연이 언제든지 사람들이 나를 호응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준다면 내가 전생부터 잘 해왔고 다음 생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도 나를 성공시키고 기쁘게 하는 인연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생에는 내게 딱 한번 점을 찍어봐. 좀 미운 사람 점을 한번 딱 찍어보세요. 아까 목표 설정 이름 딱 적어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지.
내 자랑 안 해야지.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끝까지 경청해야지. 내 자랑 안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 칭찬해야지. 장점 이야기해야지. 적어보면 이 부분이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인연 관리에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인격이 달라져 버려. 인연 관리. 세 번째. 인연의 복을 심고 아까 마음 닦는 씨를 심고 인연의 씨를 심고 세 번째는 철록이 떨어지도록. 철록이 떨어지는 복록을 심어야 돼. 여러분 철록이 뭔지 압니까? 우연히 떨어지는 복록이에요. 우연히 어디선가 항상 나를 돌봐주시는 그 호렴해 주시는 그 사원님. 그런 철록이 수없이 가는 곳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많이 심어놔야 돼. 심어놔야 돼. 제가 지난 아래 총부를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늦어서 운전하기가 그래서 이웃교당에서 잠을 자러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 교도님이 이 초인종을 눌렸는데 교무님이 갑자기 내려갈 수가 없어서 교무님의 심부름을 내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도님이 입구에 딱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교무님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나머지는 제가 여기 교당 주변에 문 잠궈도 되니까 교당 주변에 일들 좀 제가 살펴보고 챙기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 말을 제가 교무님한테 전했더니 그 교무왈 그 교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님을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같이 훈련 이렇게 조직적으로 서로 문답하고 훈련을 하는 시간에 그 사람의 감상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어느 날 영화를 보다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한 60대 70대 사이인데요. 그날 그 교도가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 그게 이제 그 위에 군에서 위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대화의 핵심이 내가 뭐라고 적었는데 네, 받들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네,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영화를 잠시 봤는데 이 사람이 그때 그것이 확 이제 이 뭐가 꽂힌 거예요. 꽂히면서 이 사람이 그날부터 저것을 내가 흉내를 내봐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흉내를 내고 딱 마음을 먹고 했는데 네, 받들겠습니다.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제일 많이 했냐면은 교무님한테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무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나이도 교무님보다 훨씬 좀 많은데 전화를 딱 하면은 네, 정종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먼저 성명을 딱 하고는 교무님이 뭐라고 하나 네,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색했대요. 좀 어색해서 그래도 세상에 선배고 그런데 아직 내가 어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어색했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모임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날 꽂혀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부터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늘 겸손해지고 그리고 어떤 교당의 교무님에 대한 신이 막 딱 서버리고 저절로 서버리고 네, 받들겠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두 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에 뜻에 맞춰버린 상태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인품이 겸손해지기도 하지만은 그날부터 그 교당이 이래. 뭐만 있으면 교무님 제가 내일 일이 있는데 오늘 직장 다니면은 교무님 제가 오늘 토요일이니까 미리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그 행실이 이 하나의 언어도 행동도 복정까지 무수한 것이 스스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론으로는 복을 지어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공가에 많은 일들을 하면은 복전이 오고 하지만은 이론으로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저 사람처럼 어느 날 와서 도량을 살펴보고 뭐 흩어진 게 있으니까 치워놓고 가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단어 하나를 내가 딱 세우니까 내 삶의 모습이 싹 바뀌어져 버렸다는 게 그 사람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철록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과거 시절에 그렇게 먹고 살기 한 끼 밥도 먹기 어려운 그 시절에 대종사님은 제자들한테 뭘 가져오라 했는 줄 아세요? 예? 그렇죠. 보험이. 밥 한 술도 쌀밥 하나도 한 끼 먹기가 어려운 그 시절에 대종사님은 너희들이 그 밥을 할 때 한 숟가락 떠서 모아놨다가 오는 날 가져오너라. 왜 그랬겠어요? 이 공도 해상에 너희들이 작은 밥 숟갈 하나는 이 공도에 엄청난 순환을 하게 한다. 순환을 해서 이 복전은 절대 멈추는 게 아니라 순환해서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왔다가 갔다가. 너가 가지고 있는 이 생의 부기는 잠시 너가 맡아 있는 것이 영원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이 순환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이 그 어려운 시절, 아이고 안 가져도 돼, 안 가져도 돼, 이것이 아니라 끝없이 그렇게 해서 복록이 떨어지도록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 배고픈 시절에도 한 수를 모아서 가져오게 하신 것은 대종사님이 이 제자들에게 깊은 사랑의 뜻으로 그런 것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까 내가 다음 생에 인연의 씨앗을 심고 철록이 떨어지는 복록의 씨앗을 심고 마음을 닦는 일심의 공부로서 마음 닦는 일심 공부를 하고 씨앗을 심고 마지막에는 이 세계를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를 그런 성불하고 제중하기 위해서 서원의 원력을 끊임없이 세우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월초에 기도하고 연초에 기도하고 때만 되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서원들이 오직 기도로서 대종사님 이 해상 이룬 것은 오직 기도로서 부인 제자의 기도로서 일구었고 결국은 기도로서 이 해상을 만들어내는 그냥 만들어내는 오직 서원과 원력으로 이 해상을 만든 것은 거기에 기도가 들어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대각의 달이라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적당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는데 이런 서원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씨앗을 이 대각의 달에 심는다면 당장 오늘 내일부터 나의 인연은 상생의 인연이 씨앗이 수없이 심어지고 복록의 철록이 심어지고 그리고 마음 닦는 일심공부로 정신 수양이 되어서 날로 심신이 편해져서 우리의 삶은 대종사님께 효도하는 이런 아주 멋진 제자들이 되는 영생을 통해서 이 해상과 함께 진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만다라타라는 그 방법은 가깝게 쉽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공하다면 딱 이름 하나 적어보고 제일 미운 사람 이름 하나 적어보든지 그렇게 적어봐서 아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챙기면 되겠구나. 잘 끝까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보면 한번 웃어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보면은 같이 밥 한번 사줘야 되겠구나. 예, 저는 살면서 후배를 만나든 선배를 만나든 그게 맞다라면은 제일 먼저 제가 밥을 사는 거를 1순위로 해요. 이 오랜 세월. 근데 요즘은 커피값이 비싸서 바깥보다 커피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에 많은 좋은 씨앗들을 심어서 풍성한 이 삶이 풍성해서 다음에 올 때는 훨씬 더욱더 지혜와 복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